오늘도 베드로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과 또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베드로부 번님들과 또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요? 정말 바람직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머릿속에 그려놓은 최고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착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성경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가 된 사람? 아니면 혹시 저일 수도 있겠죠? 네, 네, 여러분이 와, 저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해본 친구들도 있겠고, 혹은 자녀들을 키우는 이제 선생님들이면, 또는 이제 배우자를 찾는 선생님들이면 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인재상으로 크면 좋겠다라고 머릿속에 그려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이제 제가 배우자 기도를 할 때, 그리고 또 배우자를 찾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머릿속에 바람직한 신앙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찾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아내에게 이제 반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어떤 포인트였냐면, 이제 저희가 대학교 때 새벽 예배를 드리고 방학 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아침마다 아침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이제 방학 때마다 했는데, 그때 이제 제 지금 이제 와이프 되는 친구가 그거를 꼭 지키고 싶어서 밤을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친구들을 모아서 밤을 새서 그 아침 묵상 말씀 모임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런 열정을 가진 친구 참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조금 깊게 하고 또 신앙생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 신앙인에 대한 그런 인간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만약 나는 어떤 신앙인이 되고 싶다, 혹은 어떤 신앙인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직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상상을 하길 원하는데, 혹 이런 사람은 또 어떠십니까? 우리가 베드로부에 이제 가정을 해봐서 베드로부에 새로운 번님이 이제 이렇게 32기 번님이 왔는데, 그 번님이 이 친구가 알고 봤더니 한 성경을 79절을 그냥 외우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부모님의 뜻을 거역한 적이 없고 착하게 자란 친구입니다. 그리고 또 이 친구에 대한 소문도 너무 자자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을 해도 그 친구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고 소문이 자자하고, 그리고 태어나서 예배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는,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찬양 예배까지 드리고 부서 예배까지 드리는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는 그런 친구. 그리고 이 친구가 또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 부서에 온 거니까 연대 의대를 다니고 있다가 서울대 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공부까지 잘하는 이제 그런 친구가 만약에 여기 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친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친구가 이제 기독교 그런 리더상에 딱 이제 맞는 친구인데, 교회 부모님도 교회 이제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또 그런 번님이 여기 오시면 우리가 정말 말로만 하는 그런 요셉 같은, 그리고 모세와 같은 친구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로 크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 시대가 크리스찬 리더라고 하면서 원하고 바랬던 많은 인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독교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수많은 주일학교가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엄친아 같은 친구를 얘기했냐면, 사실 이런 스펙, 이런 모습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기본 충족 요건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이미지로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소에는 그냥 이제 이렇게 잘 모를 때는 항상 그냥 안 좋은 사람의 표본, 또 규칙만 중요시하는 형식주의자, 그냥 이렇게만 단순하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이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이 시대의 실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바리새인들과 많은 논쟁을 벌이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바리새인들은 그 유대 사회의 어떤 워너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즉 사회의 리더였습니다. 사회의 리더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 이제 빌라도에게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어떤 첨언을 하고 의견을 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재판관이 그 재판관에 대해서 그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코멘트를 하려면 사회적인 지위가 상당히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런 것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얼마나 사회적 지위가 높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이들의 삶은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예배를 다 지키고 금식은 기본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모두 다 머릿속에 이때 이제 말하는 성경은 신약은 아니고 구약입니다. 이때 성경을 이제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높으신 분이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귀한 분이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유층이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계층이었습니다. 이들의 말은 법이었고 이들의 말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이렇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번님들과 선생님들은 바리새인 같은 인생을 원하십니까? 혹은 나는 바리새인 같은 인생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가 바리새인 같은 자녀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의 답은 조금 뒤로 하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또 베드로부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절은 저희 이제 14장 1절은 안식일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단어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이때의 율법상으로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때 말하는 이 안식일을 말할 때 이 사람들이 지켰던 기준은 레위기였습니다. 이때 안식일은 레위기 특히 23장 3절과 이제 민수기 신명기에 많이 나타나는 기본적으로 노동을 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계속 이제 말씀을 또 보면 그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식사를 하러 가십니다. 근데 이 식사의 자리가 세상 불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떤 표현이 있냐면 바로 식사를 할 때 그들이 엿보고 있다라는 구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불편한 식사 자리죠. 벌써 아주 수상한 냄새가 풀풀 납니다. 이 수상한 냄새의 시작은 이미 예수님이 이미 누가복음 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노동을 한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바리새인들이 긴장감과 어떤 공격할 대상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계속 예수님을 노려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이 예수님이 있었던 자리가 함정이라는 사실을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종병은 쉽게 말해 몸과 얼굴이 퉁퉁 붓는 병이었습니다. 이 레위기에도 이 병이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레위기를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이 레위기에 있는 병이 걸린 이 병자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께 벌을 받은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 때문에 그런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즉 바리새인의 집에 죄인인 수종병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조금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제 해석을 했을 때 다른 해석은 어떤 것이 있냐면 예수님이 이 수종병 든 자를 바리새인 집으로 불렀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첫 번째 바리새인들이 수종병 든 이 환자를 미리 준비해 놨다는 것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일부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 식사 자리를 준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편한 식사가 계속되는데 이런 함정이 없는데 이런 긴장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식사는 계속되고 앞에 수종병 든 병자가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계속 바라보는 이 긴장감이 계속 유지되어 있는 이 함정이 펼쳐졌을 때 아주 조금 재밌는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왜 이 표현이 재밌는지 혹시 눈치를 채신 분이 있을까요? 대답하여 한글로 해석하기 전에 헬라어 원어도 대답하여라는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제가 왜 재밌냐고 말했냐면 바로 질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답은 질문이 있어야 대답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아무런 질문 없이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보시고 또한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읽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긴장을 반전시킬 그 팽팽했던 긴장을 반전시킬 예수님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율법 교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니 근데 그들이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란듯이 정말 그 함정에 정면 대응하듯이 이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 병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근데 또 그들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또 재밌는 점 중에 또 하나는 대답하는 자가 예수님 외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사들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주면 안 되지. 그렇게 적혀 있잖아.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했잖아라고 그것이 법이고 그것이 우리가 목숨처럼 지킨 그 율법이었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침묵하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선을 넘어입니다. 얼마 전에 출간된 스캇 솔즈라는 목사님의 책 제목에서 오늘 본문의 제목과 이 소스를 얻었는데 이 책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 이 제목은 정말 그 마음에 큰 깨우침을 주는 제목입니다. 선에 갇힌 인간, 그리고 선 밖에 있는 예수. 그리고 오늘 선에 갇힌 인간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모두 잘 지키고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이것이 나쁠까요? 이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만들어 놓은 선은 이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선 때문에 생긴 신앙의 실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지식과 삶은 오직 본인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지식, 이 정도의 성경, 이 정도의 지위가 있었다면 수종병 든 자를 도구로 활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수종병 든 자를 도와줬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지식을 오로지 그들에게만 사용했습니다. 안식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말씀하신 아까 레위기 23장 3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이렇게 되는데요. 아멘. 제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을 위험하다고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이것과 같습니다. 이 구절만 보면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또 그 처음에 안식일을 이런 율법을 받았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이때 안식일의 의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온전히 생각하는 날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처음에 이것들을 받았을 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지키지 않았겠죠. 처음에 이 의도를 파악하고 이 의도를 지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을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은 점점 사라지고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만 한다는 그런 의무가 법처럼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단어를 지키기 위하여 많은 선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규칙의 선을 긋습니다. 조금 살다 보니 세상이 바뀝니다. 노동의 가치가 바뀌고 노동의 기준이 바뀝니다. 그럼 또 그것을 위해서 다시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을 많이 긋다 보니 그 지켜야 할 선만 모은 책이 성경책보다 더 두꺼워지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있고 의미가 없어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인으로 여기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선까지 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너희들이 지키는 율법은 허구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그것은 너희들의 전통이지 율법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너희들이 지킨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 만든 전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깨어질 부분이 아닌가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미 많은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안에 규칙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부가 계속 전해줘온 이 전통은 하나의 선입니다. 또한 베드로부 안에 서로 정죄, 즉 내 생각은 이런데 너와 내 생각이 다르면 너는 틀렸고 너는 잘못한 거야라는 말과 행동은 또 하나의 선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또한 선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좋아, 이런 사람은 싫어. 그래서 저 사람은 안 놀고 싶어. 아무리 같은 부서, 같은 교회에 있더라도 저 사람과는 상종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선을 긋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내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아. 이미 선을 긋고 혹은 나의 위의 세대는 답답하고 틀렸어 라는 선을 긋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재량아 이 정도는 해야 되잖아. 재량아 너 장남인데 장녀인데 너 이 정도는 해서 부모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아야지. 재량아 너는 이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하면 너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너 혼자인데. 너는 외로운 사람이고 널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또한 너를 깊게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지금 놀고 있을 때니? 라고 하며 스스로에게 선을 들이댑니다. 이런 선 속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선에 갇히게 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요. 예수님은 분명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자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언제든 고침받을 수 있고 언제든 나음 받을 수 있으며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죄 또한 언제든지 사해질 수 있다. 내가 그 병을 그치고 그 죄를 사하고 있지 않냐.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던 그 하나님이고 그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은 그들 앞에 보였지만 그들은 선에 갇혀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침묵으로 오늘 본문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분명 눈앞에서 보여진 그 기적과 예수님 앞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기독교인이라고 거짓말 쳤습니다. 주님, 사실 저는 내 욕심과 내 마음속에 선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해 주신 그 선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선 밖에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에 갇혀 선 밖에 있는 예수님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임재와 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앞에 우리 자신을 선 밖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그 선을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선 밖에 있는 그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때 누가복음, 즉 이제 누가가 본 복음은 이거를 처음에 읽었던 사람은 기독교 3세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인 그 3세대 기독교인들이 이 글을 처음 읽었습니다. 그들이 그렸을 그 바리새인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사회의 리더로 또 어떤 기대를 걸고 있던 사람들일 수도 있으며, 또한 그들이 언제든지 이 글을 읽을 때 그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희미해지고 멀어져 내 마음 안에 바리새인들처럼 규칙만 남은 그 3세대에게 누가는 오늘 대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예수님 뜻대로 살기를 멈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대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정말 마음으로 아끼는 우리 베드로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나의 선을 벗어나 내가 만든 이 선을 벗어나 선 밖에서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어 나의 선을 무너뜨리고, 때로는 그 기준을 넘어뜨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힘들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 마음 안의 규칙을 무너뜨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제까지 전통처럼 해온 것이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르다면 용기를 내어 그 선을 넘어 선 밖에 있는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베드로부 모든 사람들이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을 넘어 선 밖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교회 밖에서는 보수 진보로 또 여야로 남녀노소로 선을 긋고 서로 싸우고, 교회 안에서는 이와 더불어 서로 정죄하고 서로의 기준이 맞다고 하며 선을 긋고 싸우고, 가정에서는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서로 배려와 양보보다는 나의 기준만 주장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그 선에 갇혀 평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 밖에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무너진 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용기를 내어 그 자리가 또한 예수님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믿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